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20절에 나와 있는 이 그릇은 형질에 따른 분류겠죠. 만들어진 재질이나 그죠? 이거에 따라서 금그릇, 은그릇 크기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어요. 그죠? 크기에 따라서 조그만 이 기름을 담는 작은 종지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이렇게 큰 냉면을 담는 큰 대접도 있을 것이고 그죠? 아주 큰 한박이라 그러죠. 큰 것도 있겠죠.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 분류도 있어요. 용도. 그죠? 용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밥을 담는 어떤 것은 나무를 담는 접시도 그릇이겠죠. 그죠? 납작해서. 거기는 물을 많이 담을 수 없어요. 음식만 담는 그릇 아닌 그릇도 있어요. 지저분한 거 담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귀하게 음식을 담는 그릇이면 좀 감사한데 좀 지저분한 거 담는 그릇이면 뭐 필요도 있겠죠. 필요는 하겠죠. 그 집에 걸레 담는 그릇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좀 그렇다면 좀 그쵸. 곤란하죠. 여러분이 걸레 담는 그릇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받아야 될 부분은 지난주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영접했죠.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죠. 은채가 사는 집, 은채네 집이에요. 그죠? 지윤이가 사는 집, 지윤이네 집이야. 지윤이네 집이 은채네 집이 될 수 없어. 맞죠?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 성전,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자신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믿음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또 교회는 무엇이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이 땅 떠나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 바로 교회예요. 천국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그러면 교회 생활을, 교회에서 무엇 하는가 봐야 돼요. 교회에서 무엇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뭐 해야 될까요? 교회는 시편 138편 2절과 3절 말씀과 같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영적 충전소가 교회예요. 하나님 자녀가 힘을 얻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배터리 떨어져 버리면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맞죠? 충전시켜야 돼, 충전. 하나님 자녀가 충전해야 돼, 힘 얻어야 돼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곳이 어디냐? 교회, 영적 충전소예요. 아시겠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내가 아프고 마음에 힘들고 상처받고 와서 위로받고 힘 얻는 곳이 바로 치유받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공부하느라고 힘들어.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날 더운데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여러분 힘없고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 머리가,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머리 무겁잖아요, 그죠? 공부 많이 하면 머리가 무겁고 복잡하잖아요, 솔직히. 공부 많이 해보신 분은 알아요, 맞죠? 네. 이 복잡하고 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막 해서 이 머리를 개운하게 예배하는 동안 개운하게 청명하게 맑게 해서 또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찬양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을 예배하면서 그 힘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여러분 뇌 회전시키기 아주 맑은 상태, 이런 상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쓸게요. 세 번째, 교회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이 교회는 영적 사관학교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무엇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세상 살릴 수 있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영적인 훈련소가 바로 교회예요. 영적 사관학교예요. 훈련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 민선이가 이번 여름 동안에 방학 4주 중에 2주를요, 전지훈련을 했어요. 제일 더운 2주 동안. 8월 첫 주,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까지 전지훈련을 왜 할까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지훈련 하죠. 맞죠? 전지훈련 갔다 왔더니요, 이 민선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팔뚝도 달라지고요. 얼굴도 막 거무해갖고 막 에너지가 넘쳐 보여요. 왜? 전지훈련 하면서. 교회는
영적 훈련소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성장했을 때, 물론 지금도 응답받지만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 속에 막 힘있게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힘을 얻는 영적 사관학교가 바로 교회예요. 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교제의 장이 바로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호흡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고 기쁨을 나누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온누리 교회예요. 이렇게. 그러면 교회는 바로, 자, 이런 일을 할 때 교회는 비로소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런 일을 안 해요, 만약에요.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없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런 일은 관심 없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런 일에 관심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런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요? 자,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되어진 것이 교회인데, 그러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여져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온누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뻐야 돼요. 우리 기쁨 모임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은채가 교회 올 때마다 기분 나빠, 짜증나. 옆에 있는 친구랑 말도 하기 싫어. 막 찬양하래도 하기 싫어. 막 선생님이 말 붙여도 막 짜증나. 그랬더니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또 지윤이도 교회 올 때 짜증나. 겨우겨우 왔어. 선생님이 말 붙이면 막 짜증나. 선생님 말 시키지 마, 말 시키지 마. 민선이도 만약 우리 예배당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그렇게 되겠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난장판이라 그러죠. 난장판 되겠죠. 그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교회 속에 건강한 교회 되죠.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시겠죠? 이 일에 여러분 개인이 여기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세 가지 우리가 강단 말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일에서 우리 여러분 개개인이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깨끗한 그릇으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 선생님의 물병이 갖고 있어요. 물 담가져 있어요. 물. 근데 만약 어저께 누가 실수로, 우리 정효쌤이 실수로 저기다가 독약을 담았었다 그러면 어떡할까? 깨끗한 물 담아도 절대 안 먹죠. 그죠? 큰일 나요. 아무리 씻어도 찜찜해. 농약 담았던 병인데 병이 예뻐. 막 갈색이야. 농약병이 갈색이더라고. 대부분 보니까요. 그 병을 퐁퐁으로 깨끗이 씻는다고 거기다가 생수, 나는 이거 텀블러 할래. 절대 없을 거야. 텀블러 못해. 왜요? 이미 그 병은 음료수를 담을 수 없는 병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죠. 깨끗한 그릇. 여러분 개인이. 이것은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깊게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지금 렘넌트 청소년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두 번째는요,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합당한 그릇. 예전에 또 물병 생각났어요. 물병. 또 물병. 그 물병이 저 물이 생수가 한 병에 보통 한 1,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1,000 몇백 원 정도 해죠. 그죠? 어떤 물은 뭐 2,000원, 3,000원짜리 있어요. 500ml 하나에. 근데 저번에 한번 제가 편의점을 갔는데 목사님이 물을 사러 갔는데 아니 550원짜리가 있어. 생수 한 병에. 와, 이 생수가 너무 저렴하고 좋네. 같은 생수니까 저렴한 거 싼 거 먹어야지. 샀어. 물을 담겨졌을 때 몰랐어요. 뚜껑을 열었는데 저 생수병이 너무 얇아서 난 비닐인 줄 알았어.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잡을 수. 생수병 찌그러질까 봐 이렇게 잡고 이제 겨우겨우 그거 싸도 다시는 안 사. 무슨 말일까요? 생수병은 생수를 담기에 적당하게 편리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저기다가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는 비닐봉지입니다 써놓든지, 그지? 비닐봉지도 아닌 것이.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아예 그러구나 이럴 텐데 맞잖아요. 합당한 그릇 되져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어떤 그릇이죠? 편리한 그릇 되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라면 많이 끓여 먹잖아요. 라면 그릇이 압력솥처럼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쓰기 불편해. 그건 밥 짓는 데는 좋아. 라면 끓일 땐 너무너무 불편해. 무겁고. 라면 끓일 때 어떻게 해요? 얇은 냄비같이 생긴 거 빨리 끓고 빨리 먹 이게 좋아. 요즘에는 은박 그릇도 있더라고요. 그죠? 가볍게 빨리 끓일 수 있는 거. 편리해야 돼요. 합당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저 보세요. 더 하나 더 중요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누가? 나부터 변화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 되줘야 돼요.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뻐서 그래요.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렘넌트 이렇게 A라는 렘넌트 있다 칠게요. A라는 렘넌트. 친구들하고는 관계가 되게 좋은데 목사님이 부르기만 하면 왜요? 목사님 부르지 마요. 맛있는 거 먹자 할 땐 다 좋은데 우리 이것 좀 같이 나를까? 이런 거 우리 하려고 안 해요.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엄마한테도 안 시키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걸 왜 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네. 목사님이 쓰시기에도 다 합당한 그릇으로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무엇에 하나님의 귀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일이요? 선한 일.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 일에 준비되어야 돼요. 이 일을 뭐라 한다고요? 이 일을요?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해요. 이 일을요.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 되져야 돼요. 이렇게 되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우리 해볼게요. 결론이에요. 결론으로. 자,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에요. 여러분도 공부해요. 지금 어떤 과정이에요? 그릇을 빚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도 가죠. 중학생들도 초등학교 때 우리 뭐라 그러죠? 현장학습 가서 도자기 만든 적 있죠. 도자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본 적 있죠. 어떻게 준비되야 된가요? 처음부터 도자기가 뚝딱 나오던가요? 아니죠. 처음에는 진흙이나 그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그죠 다지고 그 점토를 잘 다져서 그 다음에 그 모양 틀에 올려놔서 동그랗게 계속 돌려서 만들고 그죠. 거기서 유약을 바르고 그것을 불에다 굽고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과정이. 여러분 지금 학생은 우리 랩런트는요. 그릇을 만드는 과정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과정. 어떤 과정에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어느 정도 단계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있죠. 아, 지금 나는 점토로 다져지는 중이구나. 나는 점토로 그릇 모양을 빚어지는 중이구나. 누가요? 하나님이. 점토를 다져주는 중에는요. 어떻게 해요? 막 치대. 막 손으로 이렇게. 왜? 점토 아주 잘 찰지게 하려고. 그죠? 또 때로는요. 그릇을 모양을 만들게 해서요. 손으로 계속 이렇게. 여러분 지금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중이에요. 지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예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기도하실 게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랩런트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학생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여정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선한 일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